할렐루야. 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밑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반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용사하면 뭔가 강력하고 힘이 있고 뭔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반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요. 그 말은 용사는 용사인데 전혀 생각지 못한 용사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말만큼 잘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용사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용사 같지 않은 사람의 일생이었어요. 그냥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약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오히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전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인생을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잘 될 것 같고 힘이 있고 용사 같은 사람을 세워야지 큰 용사가 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용사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고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평온하고 살만하고 그 평화가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살만하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세워갈 수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뉘우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궁핍해져 가고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사사기에는 수시로 반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사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핸디캡이 있거나 부모님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한 명의 리더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이겨내서 그 평화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도 보면 그 내용을 똑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근데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냐면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송한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궁핍해졌고 삶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었던 또 다른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온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 말은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에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온함을 40년 동안 주셨는데 그 평온한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더니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쳐서 무찔러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이들 쫓아내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6절, 7절, 8절이에요. 6절,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6절과 7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원어를 보면 자크라는 단어인데 울부짖었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크게 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간이 지나 7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궁핍함 중에 놓여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란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다가 7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울부짖음 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한 선지자.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먼저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선지자를 건너뛰고 바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아 사용된 걸로 아는데 기드온이 부르심 받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와 이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한 사람을 보내어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죠.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 11절에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추수할 것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추수할 것을 숨겨서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 있는 밀 타작하는 곳에 포도주 틀에 거기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 숨어서 타작을 해서 내 소유를, 내 음식을, 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용사와 같습니까? 용사 같으신가요? 이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우리의 소유를 언제든지 와서 약탈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밀을 숨겨서 집에 와서 타작을 한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뭔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엄청 큰 용기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타작할 용기조차도 내지 못했던 거예요. 반전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잣대로 보면 거기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 엄청 소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최선의 용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최선의 용기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미디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밖에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최선을 다해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크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타작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용기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최선을 다해서 타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을 그래도 참 대단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작은 거지만 용기를 내서 행했던 그에게 작은 용사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큰 용사도 있고 작은 용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도요, 오히려 우리가 작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0%가 되어야 하나님의 100%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낮추셔서 정말 죽도록 우리를 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빼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이 과정 가운데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전쟁이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전쟁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놓여지는 전쟁을 7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시대적인 고난뿐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자기 가정에 대한 불편함과 약함도 고백해요. 우리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미약해요. 소수밖에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변두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게 우리의 가정이었어요. 그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인생에서 성공할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 용사라면 큰 문중을 가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장관이라도 한번 나오고 대통령이라도 좀 나온 어떤 힘 있는 가족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달란트가 많아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갖춰진 무언가가 있어야 큰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따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 그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치며 여기까지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이적이 이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결론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버림받고 결국 이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전혀 그럴 감이 되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은 자기는 자신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말합니다.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너의 힘으로라는 게 뭘 말하냐면 이는 앞문장에 나와 있던 것을 수식하는 거예요. 네가 네 입술을 통해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가운데 일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네가 이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너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너의 하나님, 이 너의 힘, 하나님이 너의 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미디안 사람을 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치듯이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5절에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요, 하차이르라는 단어인데 하찮은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필요 없는 자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라는 거예요. 내놓은 자식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요 이런 거예요. 저는 하찮은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나를 세워준 적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저를 쓰시겠다고요? 이런 사람을. 기드온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전혀 용사 같은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최전선에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결국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 인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대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지식의 한계일 수도 있고 건강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전혀 인생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이 전까지의 인생은 전혀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낮고요.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저 같은 게 뭘 합니까? 우리 집에서도 가장 핫하는 사람이 전데 어떻게 제가 그 큰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비교와 연민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똘똘 뭉쳐져 있었던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어쩌면 이게 기드온의 본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또 물어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표징을 하나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염소 한 마리, 그리고 한 에바의 무교병, 고기, 그리고 국을 끓여서 들고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에바라고 하는 무교병의 양이 약 22.7리터를 말해요. 여러분, 떡을 하는데 22.7리터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이게 엄청 많아요. 22.7, 1.5리터 정도가 27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의 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다 잡아왔어요. 지금 상황이 궁핍해서 굶주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라 죽어가던 상황에 이만큼의 양을, 음식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다는 건 사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장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데 이만큼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드렸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을 대접하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굶주려 죽더라도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만 기적을 베푸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도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던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었던 내 인생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요, 자기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아야 할 마지막 음식인지도 몰라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때렸을 때 한 번에 불에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져 버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을 버리셨다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여호와의 평강이, 여호와의 살롬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살롬,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시대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공격했다면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용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큰 용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공격을 당하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약하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어 주시고 살아갈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